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잘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명상이란 처음도 편안해야 되고 중간도 편안해야 되고 끝도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지 않으면은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그리고 제 이야기가 좀 길어서 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다리를 뻗으셔도 좋습니다. 뻗으셔도 좋고, 자세는 어떻게 앉으셔도 가장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단지 그냥 귀만 들리는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십니까? 됐습니까? 예, 행복하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더 큰 집 마련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다 행복하려고 그러죠. 사실 큰 집 갖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돈 많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사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은 돈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는 행복하려고 그렇게 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럽니다. 살다 보면은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사실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나중에 행복한 것을 잊어버리고 온통 돈 버는 데 빠져가지고 그냥 삶을 그냥 힘들게 고생하면만 살아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살 걸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사실은 이 돈이 많이 벌리고 나면은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이 돈 벌려고 또 가령 행복할 거라고 이 큰 집 마련하려고 사실 그렇게 애를 쓰고 다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그렇게 아마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나름대로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또 어떤 상태가 되고 나면은 가령 집을 하나 마련해도 집만 마련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또 그때부터 또 힘들고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뭔가 항상 충족되지 않는 뭔가 만족되지 않는 그런 것을 삶에서 아마 계속 느끼시면서 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상은 바로 행복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명상은 다른 게 명상이 아니라 삶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잡아도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이 항상 남게 되는데 명상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되면은 조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돈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10억 되면은 행복합니까? 실제로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 없나요? 10억 돈이라 하니까 좀 그러나요? 집으로 하면은 내 집만 있으면은 크든 적든 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집이 딱 마련되는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오래지 않아서 그 행복감이 아마 금방 불편함으로 또 새로운 불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예, 어서 들어오셔서 앉으십시오. 이제 내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령 그 집보다 좀 더 큰 친구 집을 보고 오면은, 그만 또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성에 차지 않아서, 그때부터 또 더 큰 집을 구하려고 또 애를 씁니다. 허리끈 졸라매고, 또 온통 고생을 하고 삽니다. 조금 더 큰 집을 가면 또 그러나요? 조금 더 큰 집을 가면 항상 더 큰 집이 보여서 항상 불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끝없는 갈증에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돈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요. 그 어떤 이 직장에서 지위도 마찬가지요.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행복을 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잡힐 듯 하면서 항상 잡히지 않는 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근데 명상은 돈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집이 크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사업이 성공하든 사업에서 실패하든 그냥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아니, 돈 안 벌어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집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집이 커도 적어도 행복하고, 그러니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복해지시려면은,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면은 금방 그냥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런 명상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욕심 때문에. 예. 또, 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예. 또, 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저도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혹시, 항상 짜증나고, 항상 화가 나서 행복하지 못하는 다른 분은 안 계시나요? 전부 다들, 화는 안 내시는 성인 군자들이신 모양이네. 예. 예. 한번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한 2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길거리에 가면, 여기도 외국인들 많이 만나죠. 길거리에 가면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외국인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전혀 우리말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외국인이. 그 외국인의 반응이 어떨까요? 따라서 웃을 것 같아요. 따라서 웃을 것 같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한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 말을 모르니까, 아마, 자기를 반겨준다고 생각하겠지요. 반갑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기분 나쁘지 않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똑같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똑같이 가장 심한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예. 사람에 따라서는 아마 죽일 듯이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다라고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한국 사람에게 아무리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가장 심한 욕을 하면은 아무리 생글생글 웃어도 아마 아주 화를 내고 그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아주 기분 나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똑같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외국인은 아마 아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니 생각에 세상에 나는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왜 한 사람은 기분이 좋은, 우리가 기분 좋으면 행복하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기분 좋은 행복한 상태고 한 사람은 왜 기분이 나쁜, 불편한, 짜증나는 그런 상태가 됐을까요? 말을 이해하고 있는 예, 그렇죠. 예, 단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통상 행복한 사람은, 기분이 좋은 사람은 저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러겠죠? 기분 좋았다고 그러겠죠? 자기를 반겨줘서, 이 사람이 나를 환대해줘서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화난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욕을 해서,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말과 행위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한 사람은 기분이 나쁠까요? 만약에 이 탓이라면은 똑같은 말과 행위를 했다면은 다 기분이 좋든가 기분이 나쁘든가 이래야 되지 않나요? 기분 좋은가 기분 나쁨은 어디서 일어난 건가요? 제 말과 행위에서 일어났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에서 일어났나요? 그 사람에서. 예.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남이 욕을 하면은 맨날 그 사람 탓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나요? 가령 누군가 가령 사랑하는 사람 또는 그 나를 항상 자랑스럽게 해주는 자식이나 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 있으면은 그 남편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요?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반대로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 말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짜증이 팍팍 나는 사람들은, 또는 자식이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잘 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해서 말도 안 듣고 해가지고 맨날 속만 썩이는 그 자식이 있다면은 그런 보기 싫은 그 남편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편한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맨날 자식 탓하고 남편 탓했죠?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자신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자신 생각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나요? 맨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고 살지 않았나요? 또는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맨날 거기 집착하고 맨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든 가령 붙잡으려고 하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나요? 그래서 온통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그 남편이 바뀌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고 항상 그랬고, 그래서 맨날 남편한테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자식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 탓할 게 아니고 자식 탓할 게 아니고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한 욕을 한 그 탓이 아니죠 사실은. 물론 그것 때문에 일어나긴 일어나도 분명히 그 탓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탓이라고 한다면 다 기분 나빠야 되는데, 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기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그 탓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삶은 스스로 불편한 거 아닙니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자꾸 더 괴롭게 됩니다. 그리고 가령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기대는 깨지고 자꾸 마음에 안 들게만 자꾸 사람이 변해가는 것 같고, 그러니 맨날 실망과 배신감과 그렇게 되니 삶이 불편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삶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것은 대부분은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또는 지금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 사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붙잡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나를 기쁘게 해줬던 그것을 계속 좀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점점 그때 좋았던 그때가 아니라 자꾸만 사람이 변해가는 것 같고,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런 행복감, 좋았던 그것을 계속 좀 오래가게 하고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또 삶이 맨날 짜증스럽고 실망하고, 그래서 삶이 괴롭고 그렇지 않았나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인간 뭐 극장인가 하여튼 이런 데 나왔는데, 이 어떤 70대 그 노인이 그 결혼을 늦게 해서 한 60대에 결혼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70대가 됐는데 이제 그 늦게 본 아들이 이제 한 10대 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인 이 아들은 아버지랑 한번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한번 타보는 게 꿈인 거예요. 그 다들 젊은 엄마 아빠들하고 다들 그거 타러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잘 안 가주니까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좋다,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타주자 해서 같이 청룡열차를 타러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룡열차를 같이 탔는데, 이게 청룡열차 타보셨나요? 예? 예, 이렇게 칙칙 올라가다가 이에서 쫙 내려가면은 이제 이마 때문에 타는 건데, 그러니까 10대 아들은 와,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이러는데 70대 아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세상에 이런 걸 돈 주고 타다니 미쳤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아들은 이제 그거 좋은 것을 아빠가 맨날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괴로운데 어떻게 맨날 갑니까? 그러니 아들은 맨날 가주지 않는다고 그때 그 즐거움을 또 누리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데, 이제 또 그래서 애는 맨날 불만투성이고 맨날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애는 그렇게 좋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때의 이 느낌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다시 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룡열차가 행복하게 해줬다고 하고, 청룡열차를 타야 자기는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청룡열차 때문에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은 청룡열차 탄 느낌은 어땠습니까? 청룡열차는 다 똑같이 확 꺼지면은 다 뭐가 밑이 푹 꺼지는 것 같고, 뭐가 붕 뜨는 것 같고, 막 가슴이 이 옥죄에 드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똑같은 느낌인데 아들은 그 느낌이 너무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빠는 그 느낌이 너무나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욕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은 그냥 소리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었을 뿐이는데, 한 사람은 아주 기분 좋아하고 한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사실 청룡열차 그 자체가 행복도 아니요, 청룡열차 그 자체가 괴로움도 아니고, 어떤 생글생글 웃어주는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행복도 아니고, 또 욕을 하는, 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불행하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괴로움을 화를 나게 해주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이 청룡열차 타면 행복해질 거다,
누군가 나에게 웃어주면 행복할 거다. 또는 청룡차를 타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불편했다. 또 누군가 욕을 해서 내가 불편했다. 온통 삶이 그런 겁니다. 자, 거기다가 한번 돈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돈을 어땠습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된다. 또는 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돈이든 거기다가 명예든 뭐든지 한번 다 넣어 보십시오. 돈 많으면 다 행복합니까?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것은 그냥 예지, 제가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이 삶이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당연하게 돈이 행복해 줄 거다, 청룡열차가 행복하게 해준다, 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해 준다 라고 하는 그것을 좀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두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희. 예, 그럼 자, 이건희 회장은 돈도 제일 많고, 그렇죠? 이건희 회장 따님이나 이건희 회장 부인이면 다 행복하겠습니까? 이건희 회장 딸이면 다 행복하겠습니까? 저 이건희 회장 딸이면은 세상에 돈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어디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고, 직장, 삼성그룹에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들 많은데 어디든 취직할 수 있고, 그러니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 아들도 이혼을 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혼을 했습니다. 행복한데 이혼을 할까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뭔가, 불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그 따님 중에 한 분은 또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행복한데 세상에 죽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다 바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끝까지 볼 필요도 없죠.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내 친구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돈 많으면 다들 행복하던가요? 돈 없다고 다 불행하던가요? 우리는 조금만 자기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 행복이라는 무엇인가를 떠나서 괴로움이라는 것, 불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편함, 마음에 들지 않음, 화남, 뭔가 욕심은 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들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보시죠. 청룡열차를 아까 한번 보시죠. 청룡열차가 그냥 이렇게 싹 내려가는 것은 똑같은 느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좋다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괴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괴로움도 아니고 그냥 청룡열차의 그 느낌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아들이 그냥 그 느낌 그대로해서 그냥 그 느낌 그대로 한다면은 이 청룡열차의 그 느낌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봅니다. 일상생활에 어디 가서 그냥 갑자기 길이 푹 꺼져서 푹 꺼지는 그런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꽝 나서 깜짝 놀라서 그런 스릴도 느낄 수가 있고,
꼭 청룡열차를 안 타도 청룡열차 탔을 때의 그런 느낌은 우리가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것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그러죠. 화났을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화의 느낌은? 화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막 들으면 이 속이 터지려 답답해지고 열이 나고 터질 것 같고 부글부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그 상태가 괴로움이죠. 그렇지 않으면 청룡열차 탔을 때 확 꺼졌을 때의 느낌과 이 느낌이 뭐가 다르죠? 다릅니까? 그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 느낌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화다, 안 좋은 거다, 괴롭다 라고 해서 그 느낌이 안 좋은 거지, 사실은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오히려 이건 스릴 있고 이거는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우리가 다 괴로움이다, 또는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어떤 판단,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거죠.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삶이 괴롭고 안 괴롭고 하는 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실감이 나십니까? 오히려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 뭐가 좋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집착하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더 키우려고 하고 또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더 오래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좋은 느낌 이런 것은, 행복감 이런 것은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이것이 욕심이고,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참거나 억누르려고 하고, 아까 화를 참는 걸 배우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이것이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욕심과 화에 휩쓸려 있어서 욕심과 화를 부리고 있어서 삶이 항상 괴로울 뿐인 거죠. 욕심이 충족되면은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의 충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끝없이 가서 결국 좌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집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그러나 집 있으면요, 더 큰 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만 또 집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막 애를 쓰고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온통 삶이 불만투성이 되는 거예요. 또 좀 더 큰 집 있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충족돼서 만족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항상 결국에는 좌절로,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절망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괴로움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욕심의 것은 괴로움이지 욕심의 것은 행복이 만족이 아닙니다. 화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화는 그 자체가 불편이니까. 그래서 온통 욕심과 화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욕심과 화가 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욕심과 화가 나무 탓은 아니라고 그랬죠? 화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는 직장 동료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욕하는, 나를 비난하는 그 말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탓이 아니라고 그랬죠? 행복한 것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도 아니고, 행복하게 해주는 물건도 아니고, 행복하게 해주는 돈도 아니고, 이 스스로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 탓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탓하지 않으면 불편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남 탓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전부 다 내 탓이겠네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신 분 없으세요? 자기 자신이 미운 분 없으세요? 자기 자신이 다 잘나 보이고 자기 다 자랑스럽고 그렇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남 원망 안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기 탓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요즘은요 점점 사실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하도 책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냐 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남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이것은 하도 이제 그 탓이 아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탓하는 것이 느껴지기는 해도 꼭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남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 같기는 해도 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자기 탓입니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남편도 자식도 미운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사실 수 있겠지요.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사실 수 있겠지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는데. 알긴 알아도 살다 보면은 또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좋습니다. 아,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 화는 내가 냈습니까? 내 화입니까? 맞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누구 화입니까? 보세요. 내 거라고 그러려면은, 내 돈이라고 하려면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어야 되고, 옷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내 돈이죠. 하여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돈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돈을 내 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행동이라고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바꾸고 싶으면 바꿔야 내 행동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령 남으로부터 남한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내 탓이라고 할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화에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화는 내가 내고 싶어서 냈습니까? 내가 냈습니까? 화는 어떤 소리만 들으면은 또는 미운 사람 얼굴만 봐도 눈에 보이기만 해도 짜증이 팍 나는데 내가 화를 내려고 하고 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짝 난 화가 이제 안 내려고 하거나 화난데 세상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화를 바꿔서 기분 좋은 쪽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하면은 잘 바꿔집니까? 안 바꿔주지. 예?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낸 화입니까? 아니면 내 화입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것, 내가 내려고 하지 않아도 부쩍 났고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 화고 내가 낸 화입니까? 아까 어떤 분이 생각이라고 그러셨죠? 생각은 사실 우리는 기분 좋은 생각이야 일부러라도 자꾸 하고 싶죠. 그런 것은 뭐 문제 삼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꼭 기분 나쁜 생각이 자꾸 나서 불편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기분 나쁜 그 생각을 하고 싶어서 자꾸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기분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생각이 안 일어나던가요? 안 일으키려고 해도 수시로 그냥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생각을 빨리 기분 좋은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잖아요. 또 일어나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인가요? 내가 한 생각인가요? 안 그러나요? 아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안 일으키려고도 일어나고 없애려고도 안 되나요? 그럼 누가 예? 그러게요.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가령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자책해야 되나요? 내가 일으켰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가,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자책한다면은 괜찮지만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고 괴로워야 되나요? 그래도 그 문제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예. 자책하고 예.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 제가 일으키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면 예.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화가 일어나서 없어지지 않는 화가 있던가요? 생각이 일어나서 안 없어지는 생각이 있던가요?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건데, 뭐 해결하고 말고 어디 있나요? 예? 안 그렇나요?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어나는 화가 안 없어진 경우를 봤나요? 일어나는 생각이 안 없어진 그런 생각을 봤나요? 그냥 두면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것도 내가 해결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일어난 것은 반드시 그냥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것 중에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없어진 게 있었나요?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화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자꾸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일으키지 않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령 말씀하신 대로 왜 화는 자꾸 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화라고 착각을 해서 그 화를 억누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참으려고 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없어지는데 우리가 화가 일어나면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탓을 하고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누군가 일으켜줬다고 탓한 것은 미움이죠. 또 다른 화죠. 그러니까 새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어난 화는 사라지는데 새로 또 화를 내고 이 화가 제대로 해소되질 않고 누르면은 예를 들면 이 풍선을 갖다가 있는데 풍선이 자꾸 누르면 누를수록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있을 때 바늘을 하면 바람이 피 빠지고 말이죠. 누르고 하다가 바늘 하면은 빵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는 자꾸 더 키워져서 그런 거예요. 또다시 일으키고 또다시 일으켜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없어져요. 그러면 이 화는 다시는 안 일어나요. 다시 일어난 것은 뭐냐? 새롭게 낸 화인 거예요. 자꾸 새롭게 낸 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자꾸 새롭게 내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죠. 맨날 남 탓을 하니까 그렇죠. 남 탓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화가 나나요? 반대로 또 내 탓이라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가 나나요? 우리가 가령 옆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막 화가 나나요? 내가 막 괴롭나요? 저 필리핀의 쓰나미로 한 도시가 그렇게 폐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막 짜증이 나나요? 다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일어나는 화가 내 화도 아니고 내가 일으킨 화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불평해야 되죠? 근데 왜 가령 예를 들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먼저 순서가 맞아서 이해가 되시겠네요. 자, 아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 화냐라고 그러셨죠? 누구 화냐? 그래서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닌 것은 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런 것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일 뿐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는 뭡니까? 바람이 부는 이치, 비 오는 이치,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작용이라고 그러죠.
이 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자연의 작용과 똑같은 거예요. 바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것이 불안정하니까 그냥 같이 붙어 있으면 해소되기 위해서 기압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는 것이 바람일 뿐이잖아요.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면 더 이상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냥 이것처럼 바람 부는 거나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이 비를 갖다가 내리게 합니까? 수증기가, 공기가 높아서 수증기로 있다가 거기가 무거워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면 그냥 내리는 것이 비잖아요. 다 내리고 나면은 그냥 깨끗해지잖아요. 맑아지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네? 이와 같이 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냥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불쑥 일어나고, 비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람 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화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없어져요. 비가 다 내리고 나면 깨끗해지듯이 화 놔두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생각? 그것을 자꾸 응도를 하니까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해서 없애려고 하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없어지고 바람이 불면 없어지듯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인 거예요. 나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나무 탓도 아닌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자, 그 자연의 이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설명은 오늘은 시간이 사실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매주말 저는 행복명상원의 지도법사인데 거기서는 매주말 2박 3일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데 2박 3일 정도 된다면은 자연의 이치가 어떻고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시면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짜증이 일어나고 짜증이 어떻게 작용하고 짜증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즉 불편함이라든가 불만족함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명상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이 자연의 이치가 알아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연과 나를,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나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람 또한은 자연의 이치대로 되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왜 불편한지, 왜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불만족인 상태인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바로 불편함이나 불만족이 없는 상태, 즉 그러한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 욕심과 화는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남 탓을 하고 내 탓을 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러고 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삶이 온통 불만투성이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아무리 행복을 쫓아본들 항상 흙이 지고 갈증나고 충족되는 것은 일순간 충족되는 것 같고, 그것은 여름날 설탕물 마시듯이 시원한 설탕물 마시면 그 순간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갈증이 더 나는 것 같고, 여름날 화를 내면 그 자체가 자꾸 열을 더 내서 더 힘들고 없고, 삶이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명상이란 뭐냐? 바로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과 화를 아까 그러셨듯이 세상에 내가 내고 싶어서 욕심이 났나요? 화를 내가 내고 싶어서 났나요? 아니 불쑥 일어나고 뭔가 물건을 보기만 하면 일어나는 욕심을 어떻게 해? 뭔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만 들으면 짜증이 팍 나는 걸 어떻게 해?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미운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이 팍 나는 것을 어떻게 해? 그래서 욕심과 화 또한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작용인데 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바람 부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는 억눌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나중에 한번 터지면은 더 심각해지고 이제 점점 억누르는 힘이 커져 가지고 억누르는 기술이 늘어나서 억누르고 살면요 나중에 되면은 몸이 아프고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옛날 엄마들 참고 한이 돼서 나중에 나이 드시면은 다 몸이 아프고 이렇게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다 아프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참아서 어느 정도 어지간한 것은 다 이제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으면은 결국에는 괴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참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은 욕심과 화가 일어나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화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욕심과 화가 있게 하거나 욕심과 화가 없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를 보고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욕심 난다고 해서 다 욕심대로 막 살아가나요? 화난다고 해서 다 화난 대로 터뜨리고 사나요? 자,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해지시려면은 욕심이 난다고 욕심에 끌려가지 마시고 화난다고 화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화를 끌려가지 않는 것은 그럼 화를 안 터뜨리려고 참는 거냐? 참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욕심을 안 부리는 것은 그러면 욕심이 안 부려지게 참는 거냐? 참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욕심과 화에 끌려가지도 않고 욕심과 화를 안 부리려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부분 항상 이런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속에. 자, 욕심이나 화에 끌려가지도 않고 욕심과 화를 안 부리려고 억누르거나 참지도 않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욕심과 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들리는 대로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들으려고 하는 것 또한 욕심인 거예요. 그것도 잘 들으려고 뭔가 여기서 얻을 것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들으려고 하니까 누군가 밖에서 떠들면은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상태면은 밖에 아무리 떠들어도 짜증이 나질 않아요. 잘 들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들리는 것을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항상 욕심과 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화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나 행복한데 집에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음악을 듣고 있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데 가령 누군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짜증스러운 거예요. 나는 차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음악 듣고 있는 게 훨씬 좋은데 그때 마치 누가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는 행위 하려고 하는 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욕심 아니면 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욕심과 화는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다. 욕심과 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저절로 작용하게 돼 있다. 저절로 작용하는 것에 휩쓸려 가지도 말고 억눌리지도 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여기에 바로 명상이
핵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욕심에 휩쓸리거나 욕심이나 화에 휩쓸리거나 욕심과 화로부터 그것을 누르려고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명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하면은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끌려가지도 않고 누르려고도 하지 않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 상태로는 사실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화도 그냥 놔두면 그냥 없어져요. 억누르고 그것을 싫어해서 하다 보니까 터지면은 크게 터지죠. 근데 그냥 놔두면요, 화는 느낌일 뿐이기 때문에 터지질 않습니다. 터진다라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부쩍 일어나다가도 부쩍 일어난 것은 느낌이고 그걸 열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가령 폭발적으로 어떤 그런 행위로 나가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죠. 휩쓸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단지 격렬한 느낌이죠. 격렬한 느낌에 화라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생생한 느낌이고 활력 있는 느낌일 뿐이죠. 스릴 있는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어떤 상태냐 하면은 휩쓸리지도 않고 욕심과 화가 있어도 휩쓸리지도 않고 욕심과 화를 누르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바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함이 알아지는, 욕심이 알아지고 화가 알아지는 상태가 돼요. 옛날에는 욕심이 내가 했다고 해서 욕심에 휩쓸려서 내가 욕심을 부린다는 상태고, 화가 내 화라고 생각해서 내가 화를 터뜨리는 상태가 됐지만은, 욕심과 화를 내 화도 아니고 자연의 이치일 뿐으로서 억누르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는, 그것이 욕심은 욕심으로 알아지고 화는 화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명상입니다.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이미 욕심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생각에 빠져 계셨구만. 네? 자, 소리가 들렸지요? 네. 소리가 들린 줄을 아시죠? 네. 소리가 들린 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들리는 깜짝 놀랐으니까. 예. 소리를 들으려고 하셨나요? 들리니까. 예, 들렸죠? 예.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들렸다는 것을? 내가 알려줘. 예? 알려주니까. 누가 알려줘요? 내가 알려줘요? 그 뇌에서 네?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아니, 내가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 어떻게 하세요? 몸이 반응을 했으니까 예? 들은 거 아닐까? 몸이 반응. 예, 예.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알려주다 그러는데, 아니, 사실, 그게 정확하게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세요? 사람의 내 신체적인 조건에 일부러 왔을 시간에 배웠어요. 예? 예. 배운 것을 갖다가, 믿지 마세요. 자꾸 옛날, 뉴턴이 해놓은 것을 우리는 그때는 다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또 아인슈타인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인슈타인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또 10년 후에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하세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장담은 못하지만 거기서 아예 다 틀린 건 아니죠. 다 틀린지 아닌지 어떻게 하세요? 그럼 다 틀리다고 어떻게 말해요? 아니, 저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 말을 안 한 거예요. 단지 저는 믿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럼 여기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그냥 직접 경험해서 직접 확인한 것만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직접 경험해봤는데, 그러면은 직접 경험인데.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지식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들 믿지 않으시냐고요? 믿지 않죠. 제가 확인될 때까지 믿지 않죠. 왜냐하면은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되면은 행복하지만 믿음대로 안 되면은 기분 나쁘고 짜증 나잖아요. 그게 인생사 아니에요? 뭐요? 인생사는 바로 그래서 인생사가 불편하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명상의 상태에 있으면은 어떤 상태도 다 행복한걸요? 항상 생생하고 좋은걸요? 불편한 상황이 없는걸요? 왜 믿어가지고 괜히 불편한 상태를 왜 만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하다가 이게 3,000% 빠져버렸죠. 소리. 예. 소리? 쭈삐 소리. 그렇죠. 죽비 소리. 죽비 소리. 예. 자, 이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렸나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들렸지요? 그냥 들린 것을 왜 맨날 내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었나요? 그냥 들렸죠. 그런데 맨날 그냥 들리는 것을 맨날 내가 듣는데요. 내가 듣는다고 하려면 내가 들으려고 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들림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듣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듣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 내가 듣는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내가 들으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고, 알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명상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함이 없이 그냥 들리고 그냥 알아진 상태인 거예요. 뭐냐? 욕심을 내가 낸다, 또는 화를 내가 낸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화는 그냥 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욕심이 이렇게 뭔가 가지고 싶고 뭔가 막 붙잡고 싶은 이런 충동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화가 들으니까 바로 일어나는 그런 짜증, 이런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진 상태에 있으면요, 욕심은 그러다가 그냥 피시가 없어지고, 화는 그렇게 일어나다 그냥 없어져요. 화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후유증이 없어요. 이렇게 없어지는 화는 폭발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가 나중에는 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화는 이제 누가 주는 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연의 이치일 뿐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 오는 것 때문에 불편하나요? 거짓말 하시네. 비 오면은 짜증날 때도 있죠. 비 오면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눈 오면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내려 있으면은 막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눈이 그 사람 출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눈이 내렸나요? 그런데 그 눈을 때문에 자기가 막 불편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스스로 그럴 뿐인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 많이 오면은 눈 많이 온다고, 눈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고 막 짜증을 내고, 짜증을 내니까 더 짜증스러운 거죠. 세상에 내리는 눈을 어떻게 하라고? 눈이 나를 짜증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화는 나를 짜증스럽게 하려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욕심도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조건만 되면 비 내리듯이, 눈 내리듯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고, 생각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안다면, 이런 이치를 몰라서 항상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비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막 큰 화가, 짜증이 크게 막 나는 것은 폭풍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그냥 막 미칠 것 같은 이런 화는 태풍 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태풍 분다고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나요? 어떡하라고?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풍이 나를 괴롭히려고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걸 탓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스스로 자꾸 더 괴로울 뿐이지. 그래서 그냥 놔두면 태풍은 반드시 일정 때가 되면 없어지고, 비는 내릴 만큼 내리면 없어지고, 바람은 불 만큼 불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저희 남편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요, 김연아 은메달 땄다고 계속 화를 내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귀를 막아버릴 수도 없고 저까지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아니, 김연아 은메달 땄다고 내가 짜증스러워야 됩니까? 네? 네? 아니, 김연아가 은메달 따고 그러면은, 물론
좋은 것은 그냥 그대로 그때 좋아하면 되고, 좀 실망스러우면 그때 실망스러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렇다는 걸 알면 되지. 그것 때문에 계속 짜증나고, 그런 것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 스스로 사람들이 다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 뭐라 그럴까, 좀, 괴로운 거지. 사실 삶이란 괴로움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실은 이제 남편이 그러고 있든 말든 그것 때문에 길을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밖에 눈 온다고 바람 분다고 길을 막나요? 남편이 그런 것은 그것 또한 비 오는 거나 바람 부는 거나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죠. 똑같은 이치일 뿐인 겁니다. 남편 그런 것도 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비바람 부는 걸로 하면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인 거예요. 정도가 너무 심해. 아니, 자,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에 서로 얽매여 있어가지고 온통 매번 삶이 그런 겁니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치를. 그렇지 않나요? 사실 남편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연아한테 점수 적게 준, 잘못 준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 탓을 하니까 내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또한, 그러니까 온통 다들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가령 서로서로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이 나를 행복해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인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불편한 것도 남편과 상관이 없고 남편이 연계는 돼 있죠. 이것이 인연이니까 연계는 돼 있지만 내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그것 때문이 직접 때문이 아니라 아까 내가 낸 것도 아니라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의 이치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자연의 이치는요 뭔가 불안정한 뭔가 불만족한 이런 상태가 해소되게 한 겁니다. 태풍도 불안정해서 일어난 거고 바람도 불안정해서 일어난 거고 비도 불안정한 데서 일어난 거고 화도 불안정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난 자체가 바로 불안정함이 해소되기 위한 작용일 뿐인 거예요. 드러난 작용일 뿐인 거예요. 불안정함이 뭐냐?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전의 모든 충격되지 않는 욕심과 해소되지 않는 화 이것들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해소되려고 그 소리, 그러니까 김연아 그걸 보는 남편분은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드러나서 없어야 될 그 화가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그 짜증이. 왜냐하면은 김연아 그거 보고 만약 그것이 짜증스러워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짜증내고 그랬어야죠. 어떤 사람은 김연아 그거 보고 얼마나 소련 사람들은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 어?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남편분의 해소되지 않는 화가 그것을 조건으로 일어났던 것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러고 있는 것이 불편하셨던 것은 남편 그거와 관계없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스스로의 불편함이 일어났던 것일 뿐인데 그 불편함은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나라고 하는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명상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이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전부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삶이란 왜 그렇게 불편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은 화나 짜증이나 또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에 따른 작용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말이나 그 말 탓도 아니고 즉 그 말은 자연의 작용이란 것은 비 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야 될 이유도 없고 눈 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짜증스러워야 될 이유도 없고 태풍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될 이유도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뿐이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화든 생각이든 밖에서 들리는 소리든 비난이든
미운 사람 모습 보이는 것도 똑같은 이치일 뿐이고 전부 다 자연의 뿐이다. 우리가 포함돼서 다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왜 우리가 그렇게 온통 불편한지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맨날 행복을 돈 많으면 행복해지리라, 더 큰 집에 가면 행복해지리라 해서 맨날 지금 여기 이 순간 졸라매고 살죠. 불만인 채로 살죠. 불평인 채로 살죠. 그런 행복은 영원한 환상일 뿐입니다. 결코 충족되는 환상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자기 탓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일어나는 생각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롤러코스터 탔을 때의 그런 느낌이고 바로 화났을 때 또한 그러한 느낌일 뿐이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은 전부 생생함이고 삶의 활력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체로서 삶이 생생하고 활력 있고 스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남편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면 남편한테 그렇다고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남편에 집착하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면은 이제 남편이 있는 그대로 이제 재밌을 뿐인 거예요. 왜냐? 맨날 똑같으면은 재밌습니까? 네? 맨날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막 혼자서 화를 내다가 짜증을 내다가 어떨 때는 또 좋다가 보세요. 우리가 거리에서 사람들 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혼자서 막 낄낄거리다가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재밌잖아요. 네? 네?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남편이 믿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생생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새로운 남편하고 살잖아요. 응? 아니, 맨날 똑같다고 해서 지겹고 짜증난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응? 맨날 그런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요 맨날 새로운 뿐인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맨날 새로운 남편하고 살면. 삶의 행복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러면요 집이 있든 없든 집이 크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삶이 어떠하든 그냥 그대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주제인 그냥 그대로 행복하기 비결인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을 실감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말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감은 뭐냐? 직접 명상을 해보시면은 그러한 이치를 알 수가 있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실감이 돼야만 그것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단지 생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또 부닥치면 짜증이 휩쓸려 가서 또 내 짜증이다, 또 남 탓하고 내 탓하고 하면서 온통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치를 일단 이해를 하면은 그동안에 오해로 했던 그런 이 마음의 동요라든가 불편은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실감하시면은 이제 삶이 정말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바로 명상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고 할까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부터 그러면 명상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는 이론 공부는 너무나 많이 했지만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해준 경우가 없었어요. 책 본 걸 가지고 또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누구에게 들은 걸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과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삶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오신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직접 경험하신 걸 가지고. 직접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별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질문이고 그것만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경험,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경험, 도저히 안 된다는 경험, 자, 도대체 왜 이런 괴로움인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이런 것 뭐든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지나가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냥 체념하는 걸로. 예,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지만은 근데 제 마음이 편하자면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체념은 일종의 화입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마음의 응어리가 지고 한이 돼서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하든가 또는 몸이 아프게 됩니다. 체념했으면은 그 후유증이 없어야 될 텐데 체념했다가도 한번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분하고 한번 싸우게 되면 체념했던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건 체념한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체념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엄마들 다 체념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다 한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몸의 아픔으로 한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념하는 게 아니고 참는 게 아닙니다. 예. 다들 머리가 너무 좋으신 모양이에요. 다들 이해가 다 잘 되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명상 실습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명상이란 뭐냐?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이고, 자연의 작용이라는 것은 아까 바람 불고 비 오고 태풍 불고 하는 모든 이 자연 작용의 이치는요, 어떻습니까? 태풍이라는 것이 누가 신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태풍 자신이 일어나려고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태풍은 그 주변의 기후 조건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이것이 해소되는, 즉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이 이렇게 맞붙어 있으면은 해수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똑같아지려고, 즉 불안정해서 안정되려고 하는 거고, 태풍은 그 주위 기후 조건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이것이 안정되기 이하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하는 것이 태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주위가 깨끗하고요, 아주 고요하고 아주 안정되게 됩니다. 우리 화가 일어나는 거나 욕심이 일어나는 것 또한 다 그러한 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요, 화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욕심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게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러면 일어났다 사라진 것은 다시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짜증이 팍 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예를 들면 욕심이 팍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대개 과거에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런 것은 대개 생각으로 드러나죠. 이런 것 또한 그냥 가만히 두면은, 즉 이제 그것도 일어나서 없어지고 그것도 일어나서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일어날 게 없으면요,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이제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는 거예요. 즉 아직도 눈 오면은 출근해야 될 분은 짜증이 팍 일어날 거고, 비 오면 어디 오늘 저 벚꽃 구경하려고 했는데 비가 확 내리면은 그래서 짜증이 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점점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고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것이 실감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비가 오면은 비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체념이 아니라 인정하고 긍정하고 불편하지 않는 거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태풍이 있으면 태풍이 있는 대로 그저 편안하고 평온할 뿐인 겁니다. 화가 있으면 화가 있는 대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대로,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편안하고 평온할 뿐인 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명상의 상태. 아까 휩쓸려 가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으면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것을 저는 깨어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음의 삶은 그저 어떠한 상태건 그냥 평온하고 편안하고, 그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생생하고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스릴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게 살만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러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느껴보시면 어떤 것보다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로 다 되는 것 뿐이죠. 자연의 이치로 다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질 뿐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하도록 그냥 두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두기만 하면 내가 한다 또는 내가 어떻게 붙잡으려고 한다 내가 안 하려고 한다 억누르려고 한다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것을 저는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깨어있음,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실감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장 실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송장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송장 자세 시범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자, 그때 옆으로 이렇게 누우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들 한번 보십시오. 송장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예. 예. 자, 송장 자세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송장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인데, 자, 송장 자세도 누구나 다 송장 자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송장 자세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이완될 것. 즉, 긴장이 없을 것.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것.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전히 몸과 마음이 온전히 편안할 것. 이것이 첫 번째 송장자세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려고 하면 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도 되려고 하면은 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들일 뿐입니다. 자, 뭐냐? 보려고 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예. 자, 보려고 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상태대로, 그러니까 송장 자세에서 보려고 함이 없어야 되고, 들으려고 함이 없어야 되고, 냄새 맡으려고 함이 없어야 되고, 맛보려고 함이 없어야 되고, 몸으로 느끼려고 함이 없어야 되고, 생각하려고 함이 없어야 되고, 숨 쉬려고 함이 없어야 되고, 알려고 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있나요? 더 있죠? 어떤 거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려고 함이 없고, 행동하려고 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송장 자세인 거예요. 이 이외에 또 뭐 하는 것이 있나요? 이 이외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죠? 함이 없는 상태로 가면은 바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숨도 저절로 쉬어지고, 저절로 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쉬는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다 자연의 쉴 뿐이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숨도 저절로 쉬어지고요. 몸 느껴지는 것도 내가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지고, 생각도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어디 이마트 매장으로 갔다가 이거는 이 미친 년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미친놈 생각이지 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생각도 지 멋대로 일어났다 사라질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까 실제로 해보셨다시피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들을 뿐이고, 보는 것도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뿐인 거예요. 자, 이런 모든 하려고 함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그냥 두세요. 내가 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해요? 비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하지 않는 건 다 두세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단지 그함이 다 알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예요. 숨 쉬는 것이 알아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알아지고, 몸에 닿는 느낌이 알아지고, 뜨거운지 어떤지, 지금 땀이 나는지 어떤지, 더워서 지금 열이 나는지 어떤지, 이런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떠한 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런 함이 전부 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송장에서 욕구는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알아지는 것이 있죠. 특히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느낌, 이것이 알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거나 또는 붙잡고 계속 있으려고 하거나 더 키우려고 합니다. 즉 욕심과 화죠.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든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좋은 느낌이든 안 좋은 느낌이든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그것은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죠. 좋은 것은 햇볕 나는 날씨고 안 좋은 것은 비 오는 날씨고 눈 오는 날씨고 눈보라치는 날씨고 폭풍 오는 날씨일 뿐인 거예요. 날씨에 그게 어디에 좋고 나쁘고 어디 있어요? 다 날씨는 날씨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현상들도 그냥 현상들일 뿐인 거예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다 지 멋대로 되고, 가만히 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태 가만히 있으면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조용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도 그냥 그대로 편안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지는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이니 자연의 이치는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고 허용할 뿐이죠. 함께할 뿐이죠. 자,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이 바로 송장 자세, 송장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명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장의 상태가 바로 명상의 상태입니다. 잠 잘 안 오시는 분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송장 상태로 주무실 때는 무조건 송장 상태에 있다가 주무셔 보세요. 잠이 아주 꿀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설사 잠이 안 온다 하더라도 잠 안 주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상태로 있으시면은 그냥 피곤함이 없습니다. 잠자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실 때는 항상 송장 자세로, 송장 상태로 주무십시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은 명상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또 끄달려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무실 때만이라도 이것이 명상이고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환기하시면서 주무시면은 삶이 그만큼은 더 괴롭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렸던 욕심과 냈던 화에 비한다면은 그거야 바다에 돌 한 개 던진 정도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인다면은 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좀 더 명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명상의 이 경험이 많아진다면은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삶 따로 명상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명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삶에서 깨어서 하는 삶은 다 명상인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삶은 전부 욕심과 화를 내는 삶인 겁니다. 욕심과 화는 반드시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서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고 욕심과 화의 자유로운 상태는 반드시